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0절을 우리가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라사대 사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고기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 손에서 지팡이를 따내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손에 넣으라 하시고 손을 넣으라가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정욕에 표징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적에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왜 말이 가리지 못한 자라. 주께서 죄 중에 영하시고 그러하니 나는 이 뻣뻣하고 영하지 않은 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이 사람이 너희와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말을 사람을 해하거나 누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누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하였으나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말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수도 너는 그에게 행하는 것이니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자기 입을 그에게 가져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내게 가져와서 이들의 사랑을 하시리라. 가져가지 않고 이들과 이에게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떠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깁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물방앗간 심부름꾼으로 이제 갖은 고생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 산림 20만 에이커, 철도 280마일을 소유하는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신문사의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당대에 그 부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 것. 둘째는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할 것. 셋째는 하나님을 믿고 매사에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아니 회장님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것이 오늘날의 갑부로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일이 못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진리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한 그 배후에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이야기를 비범하게 듣고 돌이켜서 나도 한번 행동에 옮겨봐야 되겠다 라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선택한 모험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엮여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 인생이 B, C, D와 같다 이렇게 이제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B, C, D가 뭐냐면 B는 birth,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D는 death, 죽는 겁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C, choice, 매일같이 선택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특별히 앞장서서 인생을 리드한 그 리더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10%는 나에게 발생한 일로 차지하고 있지만 90%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보인 반응들로 채워진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누구나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이. 그러나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해서 뭐 돈도 많이 벌고 또 지식도 많이 얻고 또 경험도 많고 그래서 남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동이 변하면 행동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바뀐다 시리즈는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할 일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은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의 장면들이 연장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자신의 할 일을 알았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성경에는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지만 40여 년 동안 본인이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모든 문화와 문물, 지식, 경험, 심지어는 자기를 보호하는 무술도 배웠겠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모세가 그래서 내가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즉 히브리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것을 보고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니까 좌우로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춘이라 그랬습니다. 좌우로 살폈어요. 근데 나중에 들켰잖아요. 우위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졸지의 살인자가 된 거죠. 그래서 과거의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에게 들켰잖아요. 쫓겨났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면은 이게 이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뭐 숙식, 뭐 호텔이 있어요, 뭐 식당이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그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그렇게 또 40여 년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한 곳에서 지내보세요. 그러면 그 지역에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희도 지금 아틀란타 온 지 23년째, 2003년도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이나 뭐 다른 데서 오신 손님들한테 아틀란타를 소개하면요, 와, 목사님은 뭐 가이드 수준이네요. 아니 10년만 살아봐야 다 알죠. 뭐 여기에 뭐 아틀란타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그리고 또 맨날 지나던 그런 길도 있지만 저는 사실 맨날 가는 길만 가지 않고 집에서 교회 올 때나 또 어디 뭐 다른 곳에 갈 때도 갈 때는 이렇게 가도 올 때는 또 다른 길로도 좀 다니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새로운 길과 새로운 장소, 또 새로운 그 모습들을 보는 그런 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틀란타에 손님들 오면은 이제 뭐 다운타운에 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또 교회도 있고 옛날 교회, 새로 지은 교회, 또 뭐 생가가 있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선후배 목사님들이 방문했다가 깜짝 놀래요. 자기는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 다른 분이 오셔도 그렇게까지는 소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40년을 지나면 40년 동안 그 지역에 유지가 되면서 이제는 또 새로운 변화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르긴 몰라도 더 이상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도 하기 싫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겠다.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부터 쭉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3장 11절에서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3장 13절에서는요.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라고 대답하면 여호와가 누구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 질문에 아주 자상하게 하나씩 다 설명해 주세요.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답변을 주시고 모세가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계세요. 그 40년 동안 굳은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고 또 영적으로 깨어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 나 여호와가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시는데 4장 1절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거기에 보니까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됐잖아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을 이제 거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길지만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꺼내니까 문둥병이 금방 들었잖아요. 다시 넣어라. 넣으니까 다시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4장 10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재주도 없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핑계만 대고 안 가려고 그런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지내다가 죽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명박 씨가 지은 책 중에 신화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일을 대할 때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안 될 가능성,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만 가득 찬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령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붙잡고 늘어진다. 100% 실패하는 일이라도 그 일을 해본 사람은 경험이 남는다
안 해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저도 그래서 늘상 하는 얘기가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제가 몇 번이나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하고 싶어요.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성경에도 밖에 사자가 있다, 이리가 있다. 그래서 밖에 안 나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변화를 몰라요. 그리고 자신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거기에서 교훈도 얻고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인생에서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소셜 학자들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이 알아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수동적으로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네 번째로 자신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시키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능동적으로 자신의 일을 자신이 알아서 하면은 좋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세상의 문화, 철학 이런 것들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래서 11절에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할지 그것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을 바꿔야 돼요. 생각도 바꾸고 언어도 바꿔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요즘에 그래서 흔히 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영어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패러다임 시프트 뭘 바꾸는 거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것을 한자로는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그 틀 안에 하나님도 가둬놓고 나도 가둬놓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보니까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 그 안에만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놓고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프레임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돼. 이렇게도 해봤는데 안 돼. 에디슨은요 발명왕이라고 그러잖아요. 1200개 이상 발명을 했습니다. 물론 사실 우리가 발명이라고 하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발견한 거죠 사실은. 근데 에디슨의 그 경험 중에 에디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실패하고 했는데 어떤 거는 10,000번이나 실패한 것도 있다. 여러분 10,000번 이게 생각해보세요. 10,000번 실패를 위해서 1년, 2년 어떤 거는 10년을 실패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10,000번 실패했으니까. 그러나 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했더니 결국은 얼마 후에 내가 전구를 발명했다.
종기를 발명했다. 이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그 발명왕 에디슨 덕분에 우리가 이게 밝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아직도 발견을 못했다면 우리 지금도 촛불 켜놓고 예배 드렸을지도 몰라요. 이 마이크가 안 돼갖고 제가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설교해야 될지도 몰라요. 예.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12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죠.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12 정탐꾼이 누구냐면 12지파의 수장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씩 뽑은 것도 아니에요. 그 지파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리더십이 있고 수장들을 다 뽑아서 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모세요. 우리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400년 동안 딴 데 있다가 가보니까 거기에 그냥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들이라고 하는 그 후손들이 거기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민수기 13장 30판들에 보면 아낙자손의 대장부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군사훈련을 했으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활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10명이 보고를 하니까 이건 뭐 군중심리 아닙니까? 울고불고 난리 난 거예요. 모세 우리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아니, 여기 메뚜기 아시잖아요. 메뚜기. 예. 곤충에 비유를 하는데 그 작은 거 그냥 발로 밟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밟으면.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멋있게 만드셨는데 또 한 번 할까요? 저처럼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어디 가서 보겠어요? 외모도 출중하고 예. 아 여러분들 보세요. 거울 보세요. 예. 우리 안수 집사님 보세요. 야, 멋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예. 또 유 목사님도 계시지만 얼굴 딱 보세요. 야, 나처럼 이렇게 든든한 사람 또 어디서 보겠냐? 세상 어디 가서? 예. 민서도 마찬가지고, 예. 사랑이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제 키도 좀 크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졌는지 몰라요. 예. 그렇죠. 요만할 때는 그냥 막 귀여웠지만 이제는 이제 하이틴 돼갖고 예. 점점 예뻐졌잖아요. 도영이는 그냥 이제 숙녀예요, 숙녀. 대학생이 되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멋있게 만드셨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키 큰 사람하고 비교해요? 제가 자랄 때는 그 당시에 대통령이 이 키가 기준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180, 190 그 키 큰 사람하고 비교해서 왜 주눅 들고 그래요? 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나대로 이 모습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그렇게 평가해요? 그랬더니 2명, 믿음의 사람 2명,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14장 9절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 말로는 번역을 반비라고 했어요. 예. 미국 사람들은 뭐 그들은 우리의 뭐 브레드다, 뭐 빵이다 이렇게 했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뭐 스파게티다, 뭐 피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별거 아니다 이거죠. 별거 아니에요. 밥이에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백성들이 그냥 여호수아, 갈렙 또 모세 지도자를 그냥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그러잖아요. 10명이 말을 듣고 10명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10명은 믿음 없는 눈으로 보니까 아낙 자손 그 거인들이고 우리는 이 메뚜기처럼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우리는 갈 수 있다. 그들의 리더는 벌써 무서워서 도망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 벌써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고 백성들을 본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차이는 뭐냐면 시각과 태도의 차이예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리고 어떤 태도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 태도가 삶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고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고 성공과 실패 여부를 결정하고 일을 시작할 때의 태도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태도는 문제를 복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자 제임스 해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내가 악마라면 나의 최우선 공격 목표 중 하나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예, D.L. 무디는 죄가 나를 이 책에서 멀어지게 하든지 성경이요. 아니면 이 책이 이 성경이 나를 죄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그런 멋진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무슨 회의한다고 모이면은 막 그냥 막 음성 높이면서 막 입에 이 거품을 넣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흐지부지하고 끝나요. 그 다음에 또 모이면 그 얘기 또 해요.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은 회의를 하면요 자기 얘기를 다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이 좀 이렇게 복받치는 분들이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각자 생각이 틀리고 경험이 틀리고 그래서 다른 의견일 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당신 왜 나를 공격해? 막 이런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미국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내놔도 그 의견이 좋은 것 같다. 그 의견은 뭐 그렇다. 그래도 의견일 뿐이에요. 그건. 그래서 함께 모이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회의를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프로젝트 하나가 완성이 돼요. 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회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회의를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만 정기사무총회 회의하잖아요. 평소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저 김집사가 나를 공격했다는 등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 소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비전가와 몽상가가 틀리다. 비전가는 첫 번째 말은 적지만 행동은 많이 한다. 몽상가는 말은 많지만 행동은 적다. 두 번째로 비전가는 자기 내면의 확신에서 힘을 얻는다. 몽상가는 외부 환경에서 힘을 얻는다. 비전가는 세 번째로 문제가 생겨도 계속 전진한다. 완성할 때까지. 몽상가는 길을 가다가 가는 길이 힘들면 그만둔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이 613가지나 있습니다. 10계명을 포함해서. 그래서 모세오경 안에 그 613가지의 계명이 그대로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런 계명이 248가지, 무엇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365가지, 그래서 613가지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경험으로 기준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전통적으로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적으로 드리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그 교회 갔더니 뭐 개척교회네요. 그 교회는 뭐 숫자가 얼마 없어요.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교리가 전통적인가 아니면 성경적인가,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인가 아니면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이상한 교회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저 교회는 조금 좀 이상한 교회야 이렇게 분별을 하는가, 아니면 누가 얘기하는 걸 듣고 목사님 그 교회 괜찮대요. 안 괜찮아요. 아틀란타에도 여호와의 증인 교회도 있고 신천지도 들어왔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 방법이 전통적인가 아니면 성경적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가, 아니면 다른 분 사람이 드리니까 나도 그냥. 그래서 우리는 헌금 바구니 이렇게 안 돌려요. 저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냥 들어올 때 믿음으로 그냥 드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거를 이게 돌아가니까 옆에 사람이 아니까 나도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방문했다가 헌금해야 되는구나, 그거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이 전통적으로 기도를 드리는가, 그래서 주여 하고 소리 지르면서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드리는가, 아니면 성경적인가.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를 했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무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셨고, 또 너는 내게 부르짖어 외치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한나가 기도할 때 정말 흐느끼면서 그 속으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속으로 흐느끼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도 보고, 그 엘리 제사장이 딱 보고 이 여자가 지금 술 취해서 여기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이런 건가? 그렇게 오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방법도 성경적인가 전통적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변화된 미래를 위해서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두 번째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너 애굽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그랬지? 야, 내가 너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내가 다 벌써 처치했어. 그러니까 가.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다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16장 33절에도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니라. 누가 제비를 뽑아요? 사람이 뽑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안정된 거기서 이제는 변화가 싫고 가기 싫고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는 살인자였거든요. 애굽에서. 그것이 뭐 이게 쭉 내려와서, 왜냐하면 내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애굽 백성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성경에 안 나와있지만 모세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겠죠. 가기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존 맥스웰은 거인들의 인생 법칙이라는 그 책에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세 가지 모세의 중요한 순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안전지대를 떠나기 싫은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마음이다. 그러나 모세가 떠나지 않았다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두 번째로, 안전지대를 떠나야 비로소 인간은 성장한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거기서 정착했기 때문에 정말 가기 싫었어요. 5번 이상 하나님 앞에 변명했잖아요. 하나님 가기 싫어.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정말 다 가기 싫습니다. 딴 사람 보내세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왜 그러냐?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기계는 아니지만 네가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한 할 말을 주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의 문화와 문물을 취득한 모세의 그 40년을 또 광야라는 거기에서 그냥 막 못 살고 못 먹고 막 힘들고 어렵고 짐승들도 뭐예요 저기 독뱀 같은 거 이런 거 하여튼 광야에 많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세상의 때를 다 먹히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 백성이 400년 동안 그렇게 있는데, 종살이 하고 있는데, 야 모세 내가 널 쓰겠다. 너 다니엘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좀 훈련 좀 받아. 일주일 동안 그냥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고 빨리 가.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과 또 이 감옥에도 가고 죽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세상의 내 40년을 또 40년, 인간의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80세 때 드디어 모세를 또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은 세 번째로,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는다면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영웅이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광야에서 또 한 40년 동안 지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룩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바위 치는 것은 그 큰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막대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막대기요.
아니, 하나님 주신 게 아니지. 목동으로 있을 때 사용했던 그 막대기. 그 막대기로 그냥 바위를 한번 딱 치는 거예요. 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게 중요해요. 치는 게 중요해요. 그걸 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물이 나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할 때 사실은 모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셨어요. 하나님도. 모세가 그 반석을 쳤을 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모세가 치기만 해봐라. 내가 그러면 온 백성이 학자들은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그래서 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뭐 최대 400만 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400만 명 이상에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수를 주겠다 하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반석만 치면 반석만 치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반석을 친 거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은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제비는 뽑지만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열매 맺는 일에는 언제나 두 행위자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위로 걸어가면서 모세에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반석 쳤는데 혹시 물이 안 나오면 백성들이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처음에 나왔을 때 애국 그 군병들이 막 쫓아왔을 때 백성들이 막 난리 났잖아요. 우리가 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4장 2절에 보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라 그랬죠.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내 손을 들어서 그 뱀이 된 그 지팡이, 아니 이제 제 뱀이죠 이제는. 그 뱀에 어디를 잡아요?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꼬리를 잡으라고. 여러분 혹시 뱀 잡아보신 분 계세요? 뱀? 없으시죠, 그렇죠? 저도 뭐 뱀은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뱀은 어딜 잡아요? 대가리 잡아야 돼, 그렇죠? 뱀이니까 대가리. 만약에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 확 해서 물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요. 근데 이 뱀이 물뱀이나 이런 거면은 그냥 상처난 것만 그냥 네오스프린 바르면 괜찮아요. 독뱀이면요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꼬리 잡으면 죽는데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잡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점점 이제 순종의 모습으로 순종의 길로 가기 시작해서 결국은 내가 네 목숨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였다. 그랬더니 모세가 4장 20절에 그 아내와 아들들을 땅에 태우고 애국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누구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게 하나님 거예요? 모세 거예요? 헷갈려요? 하나님 거예요? 모세 거예요?
모세 거죠. 모세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딱 던져주셨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모세가 양치던 그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뱀이 됐어요. 꼴을 잡아라 그래서 다시 지팡이 됐어요. 그 똑같은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 그런데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어려워요? 모세오경이 예. 그 코미디 프로에 저 아들이 그 부모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의 포도과자는 어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코미디언들이 휴게소 막 이렇게 그렇게 코미디니까 물론 모세오경이니까 모세가 적었죠.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한 그 지팡이가 사실은 모세 거예요. 본인이 평생 양치던 그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제는 내 손에 있지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손에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으세요? 재능이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재물이 있으세요? 피아노 잘 치세요? 기타 잘 치세요? 바이올린 잘 치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이상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타, 하나님의 피아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그래서 재능 기부 요즘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재물. 그게 다 하나님 겁니다. 어느 약사가 화공약품 공장과 약국을 경영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본인도 쫄딱 망했습니다. 참담한 심경으로 서울의 그 봉천동 달동네에다가 아주 싼 자리를 하나 얻었대요. 그리고 약국을 다시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나가는 중학생 아들을 따라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철저하게 11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주신 재물을 믿음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그 일에 성경 공부나 무슨 모임에 있을 때 하나도 안 빠지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그 달동네에 왜 그 연탄가스로 이렇게 중독돼서 뭐 죽기도 하고 뭐 다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쓰러지면서 화상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환자들의 피부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또 화상 피부 치료제를 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전국에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어서 이 약국에 소문이 나고, 그리고 돈을 또 벌기 시작했습니다. 7층짜리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회복해 주셨으니까 내가 지하 1층은 이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 목사님 오셔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제일 좋은 7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하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는가? 7층을 세를 주면 그 1년에 몇억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이 로얄층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7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층을 교회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드리고 최대로 섬기는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한국의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주시고 그리고 갑부가 됐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한 것처럼 이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유명한 한독 화장품 회사 회장 박효섭 회장님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 아내하고 두 분이 이렇게 선교하는 기업 보이시죠?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매년 전 세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180명 정도를 초대를 해요. 한국으로 초대를 해서 또 잔치도 벌리고 또 그 강사 모셔다가 또 특강도 하고 그리고 선교비도 드리고 그런 일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 또 개척교회들 돕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갑부가 돼서 쓸 게 돈뿐이 없다 이런 분이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 선교사님들 돕고 또 신학교 학생들 장학금 주고 왜 우리는 뭐 똑같이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죠. 당연히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을 안 해주실까? 여러분 바위로 갈 때 걱정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내가 바위를 쳐야 되는데 물이 안 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저 바위를 치기만 하면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동역자이십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우리의 동역자가 돼 주십니다. 행동이 변하면 미래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정관념 속에 가둬놓고 혹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의 고정관념을 깨고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삶에 적용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유명해지는 평범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날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장 높은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